하박국서는 이제 선자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1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유다 백성들 안에 왜 이렇게 강포가 많냐? 불의가 이렇게 불법이 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권력자들의 그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룩한 도성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항의성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바빌론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바벨론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응답 받으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답을 찾았다. 야, 하나님 역시 내 생각과 다르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물어가지고 더 답답해져 버렸어요. 안 물어본 것보다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안에 소망을 가지라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고. 이 바벨론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또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깨우치도록 바빌론을 세웠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빌론은 알다시피 이거 완전히 깡패들입니다. 조폭도 그런 조폭도 아니고 국제 깡패들인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해도 조금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센 나라에서 좀 와가지고 좀 때려주고 그리고 조공받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 완전히 그냥 메뚜기 새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지만은 적당하게 해야죠. 이거 너무 잔악한 놈들, 무지막지한 것들을 세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유다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세상이 바벨론에서 짓밟히게 될 텐데 하나님께 눌러놔도 이것들은 그냥 흑히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깨 때 풀어놓은 것처럼 막 풀어놔버리면 전 세상에 쑥대밭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괜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가 더 그냥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아무리 유다가 썩었다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비해서는 수십 배 수백 배 착한데 의로운데 아니 그들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공격을 합니다. 애들이 공격할 때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면서 막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호칭이 나옵니다. 질문할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호통이 막 굉장히 길죠. 장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식 호칭, 긴 호칭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고 거창한 문제를 두고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 알잖아요. 인격적으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우리를 막 죽게 세우고 참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당신밖에 없고 당신은 참 대단하다고 그때 경계를 바짝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하나 지금 지금 무슨 흉계를 가지고 나에게 왔나 그렇게 보면 돼요. 의도가 딴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주가 여호와 언약의 주가 된다는 것인데 하박국은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의지해야 될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지금 상황이 막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개념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나쁜 놈들을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막 치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안 맞다는 거예요. 거룩의 속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거 참 중요한 믿음이죠. 이 성도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이런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우리 뜻대로 다 해주고 하나님 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축복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삐그덕거리고 있고 내 생각하고 영 딴판으로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든 저렇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믿음이라도 해야 돼. 믿기라도 해야 되고 선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어. 기분은 나쁘지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암담하지만은 고난에는 끝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뭐 계획을 가지고 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정말 답답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괜히 질문하는 바람에 더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또 항의해요. 갈 데는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위성 막 질문합니다. 막 원망 섞인 말을 막 합니다. 이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니까 여전히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할 때 너무 깊은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게 가만히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뭐 돈 주세요. 명절 때 그냥 뭐 세뱃돈 많이 주세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끗하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성경에서 이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거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안에 죄가 다 있고 어그러져 있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선하고 어렵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선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좀 더 긍휼을 베푸고 도와주는 것이지 이게 상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요 최고로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룩입니다. 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부흥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이렇게 한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고기 중에서도 뭐 짐승 중에서 먹을 짐승 먹지 말아야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저기 돼지 먹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하이힐을 신고 있어가지고 안 돼요. 되새김을 안 하거든요. 하이힐은 신는데 되새김을 안 해요. 되새김하고 하이힐을 신어야 되는데 얘는 하이힐만 신고 되새김질 안 해요. 그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돼지가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거룩을 배우라는 거예요. 구별해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 먹는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비록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착한 일 속에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가 있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왜 도와줍니까?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뭔가 나에게도 도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호품을 막 전달하고 나서 꼭 하는 게 뭐냐니까 같이 사진을 꼭 찍어요. 프랭카드 딱 걸어놓고 막 능평교에서 담임 목사님 와서 찍고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딱 사진에 올리는 겁니다. 물론 좋죠 그것도. 그렇지만 과연 사심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정치가들은 전부 다 사심이 다 있어요. 특히 선거철 오고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를 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고 이끄시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다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생각은 이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 하나님도 이거 약속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영 엉뚱한 거예요. 그럼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참이시고 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속됩니다.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놓쳐버리면 성도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안 하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계속 원망하고 침체된 사람들은 계속 침체되어 있고 그 말이 뭐냐니까 내는 이게 옳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것이잖아요. 그게 거룩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거룩에서 실패하면은 축복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거짓과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우심과 뜻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바벨론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아무리 바벨론이 설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림받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의 미래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는 뭘 깨닫게 되냐?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느낌이구나. 그거는 생각이고 느낌이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괴로운 게 뭡니까? 바벨론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과연 유다가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세워서 쓰시는 이유는 죄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자기 나름대로 주님 앞에 자기의 그 해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잔인하고 무자비해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를 썼다면 결국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 이 현실 가운데서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자기는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바벨론은 해도 너무 지독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유다를 좀 공격하고 갔다가 조공받고 또 괴롭히고 적당하게 때려주고 또 그냥 후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징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징계의 매를 맞겠습니다. 아프지만은 참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린다는 그 사인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매 맞고 이렇게 할 때, 고통당할 때 한편에서는요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부리는 게 아니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막 자식을 때리는데 알죠. 사랑의 매라는 거. 근데 보니까 한 100대를 때리는 겁니다. 한 20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대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시고 방관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악이나 패역이나 거짓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어려움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믿음 생활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일이 잘 풀려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일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고 늘 고통을 당하고 막 질병으로 막 괴로워하고 사업도 안 되고
마귀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렵게 사는 자를 주님께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참 대답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참 괴로운 거예요. 기대 봅시다. 뜻이 있겠죠. 그러면 더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뻔히 보고 있으면 가인을 가서 막 벼락을 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벨을 살려줘야지. 아니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뒤에 와가지고 막 책망하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아벨의 피가 주의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언제까지 듣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로마 당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시는 이 호소의 고백을 아벨의 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막 순교당하고 있고요.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아벨의 심정이잖아요. 아벨의 심정. 악한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나와요. 그 기도가 나와요. 지하에서 막 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저 우상 정권이 언제 물러갑니까? 이렇게 진짜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얼굴 제대로 안 보여. 얼굴 보여주면 바로 잡혀가니까 옆으로 탁 하나님 저 김씨 정권이 언제 사라집니까? 언제 복음의 빛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뒤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대요. 또 어찌 된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70년 8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방관하시고 있으면 이건 묵시적인 동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제약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이 고통을 감수할 각오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질리게 합니다. 질리게 합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적당히 해야죠. 왜 이렇게 질리게 하고 막 그냥 혀가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안 믿는 그 불의한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질리게 하고 막 그냥 지근지근 밟히게 하고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갈 데는 없고 왜 이렇게 비열하게 나오게 하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왜 교회 안 나가요? 제가 목사한테 질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권사님한테 막 장로님한테 질려가지고 사기당하고 상처받아서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정도껏 해야지 말이지 는더리가 난다고 말이지 이렇게 내한테 고통을 주고도 막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그 사람은 이제 하박국이 한 질문을 풀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아요.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이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 보고 안 가요. 하나님 보고 가요. 저는 교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가요. 이게 이제 답인데, 와, 그거 참 위대한 답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가서도 아무리 싸우든 마다 알아서 해라. 나는 말씀만 듣고 간다. 참 힘든 건데, 참 이렇게 해서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참 가상하고 위대하고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못 보는 사람들은 상처받아가지고 절대로 교회 묻혀도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교회 하나님이 막 저는 악한 것들을 막 싹 썰어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예배 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물론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고 된다면은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터뜨려서 온 세상을 짓밟게 하고 그 거룩한 유다 백성들까지 망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기회를 주면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내 기회를 많이 줬냐?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준, 수백 년 준 기회가 이거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진짜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바벨론 안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 순진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게 아니죠. 비록 유다가 썩었지만은 그래도 유다 안에 신실한 자들이 있고 그래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막 멸망시키려는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의인이 있잖아요. 50명, 40명, 30명, 10명 그때 이제 손을 딱 드는 겁니다. 진짜 망할 수밖에 없네. 그 싸움을 하는 게 그 싸움을 지금.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또 이거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전부 다 써먹고 있는 게 지금. 주님이 보는 눈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망하려고 하는데 그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해주어야 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유다가 썩어도 바벨론보다는 수백 배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회개해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인생의 어둠의 때요, 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막 어느 정도 가능해요. 전쟁이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뭐 하나님의 질서가 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다 빼앗겼어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나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절망스럽게 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죄들,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죄가 절대로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기 전까지는 희망의 신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찼습니다. 전쟁을 한 번, 두 번 겪고 나서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 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디언들이 아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잘 믿는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막 처절하게 싸운 거예요 이게. 그때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 잘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전쟁이 나보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의 뭐 정말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신학이 달라집니다. 신학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전에는 막 희망을 주는 신학으로 막 부풀려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절망입니다. 절망에 근거한 수많은 신학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대한 아주 다양한 새로운 시각들이 그때부터 막 그냥 새롭게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겪어봐야 알아요. 사람이 겪어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위까지 참다가 마치 뚝 위에 물이 올라가듯이 그때부터는 막 터뜨려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회를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인간의 재성을 막 풀어놓으셔서 한번 제 모습을 한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방법 외에는 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절규하면서 웃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마디 안 하셨어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은 십자가 형벌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있으면 그걸 했죠. 그래서 무슨 인간들이 무슨 소리를 했다고. 하나님의 주님은 그 모든 고통 당하셨어요. 그대로 다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내려왔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했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왜 또 죄 이야기 하냐고, 복 받는 이야기만 자꾸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나 성경 공부로 되질 않아요. 신앙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재성을 계속 앞에서 봐야 돼요.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뒤집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 처절한 싸움이 없게 되면은 똑같은 유다의 전체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그 옆에 있는 아내를 죽이고 있어요. 본인은 잘해줬다고 사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봤다는 게 이게. 죽어야 하는 게 죽어야.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이래야 한다는 거 이게.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애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공스러운 죄를 본인은 꿈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 보라는 겁니다. 십수년 전에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좋은 교육과 환경을 조성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행동을 바꾼다. 그 태도를 수정한다. 아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미국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기를 가지고 막 학교에 쏴버리니까 우리나라 교포도 막 우리나라도 다 다니 미국 가고 쏴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안 쏴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학력은 막 급격하게 알아서 떨어주는 겁니다. 알아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맡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공부를 안 해. 엄마가 막 미치려고 그래. 한국 교육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여러분, 인간을 인격적으로 상대해야 되겠지만은 인격 자체가 죄로 비뚤어져 있다는 그 진실을 간과했던 겁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는 다 터지는 겁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육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교육 철학이 나오고 교육 방법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생각 딱 하나예요. 인간을 최대한 자연 상태에서 교육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인간의 굴레에서 전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말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성으로 바른 교육을 된다. 이게 이 사람의 교육 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루소라고 하는 이 교육 창시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두 자녀를 자기 안 키우고 고아원에 보내버려.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이중서 이게.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칸트 우리 속에는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도덕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못 배우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진짜 제대로 범죄하는 것들은요 많이 배운 것들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범죄한다니까. 지금 텔레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재성을 봐야 됩니다. 자기 안에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재성을 직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죄 문제를 가지고 직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처절하게 한번 보여줄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하고 막 때리는데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래? 알아서 볼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진통으로 분만실에 가면은 간호사는 뭐 간단히 응급조치만 해요.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분만실에. 그때 이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 그때 이제 의사 장갑 끼고 뭐 그냥 무리 쓰고 이래가지고 간호사는 같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돌아봅니다. 그 전에는 막 진통을 하지만은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뭘 했냐?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요, 버린다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성을 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재성을 봤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한테 아들을 주면 이 아들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얻은 하나님 나를 밝히는데 말씀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합격.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한나가 제대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제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참 위대하잖아요.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었던 것이죠. 이거 하라는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참 살기가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가도 마음을 들 때가 있고 영혼을 맡길 교회가 없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온 교회를 지금 막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를 적당히 짓는데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그래도 막 그리 해도 막 잘 살아가요. 먹을 게 있으니까 잘 살아갑니다. 아직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의 끈을 풀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 문제 외에 다른 데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집에 막 무너지고 있는데 다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불나면 여보 뭐 가져갈래? 그때 카메라가 하나 있었거든. 우리 집 사람은 카메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틀린 대답입니다. 그거. 그 다 버려야 돼. 아까운 거 다 버리고 노트북 뭐 전부 통장 다 버리고 몸만 딱 빠져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성을 드러내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생결단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든지 망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봤든지 거기서 무슨 내 위신이 어디 있고 말이지, 내 교회 직책이 어디 있고 말이죠, 내 자존심이 어디 있고 말이죠, 위신이 어디 있어요. 다 버리고 애착 다 버리고 말씀의 끈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탁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의 인생의 발목을 찾고 있었거든요. 나의 반석이시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닥에서 받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그들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선택된 자, 다니엘 같은 인상 전부 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 돈 주고 다 남았거든요. 그리고 막 기가 막히게 미꾸라지처럼 빠져가지고 자기 집을 지켰던 겁니다. 그거 나중에 박살 전부 다 멸망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나라 망하고 바벨론 가면 끝났다고 봤어요. 여러분, 고난이 다 절망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밑바닥 가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번 가보면, 한번 내려가 보면 견딜만 하고 있을만 해요. 유익도 있습니다. 높은 데는 바람이 막 세는데 낮은 데 가면 편안해. 마음이 어차피 망했으니까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감사하고 하면 되잖아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파산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당하면 더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끝이에요. 자살합니다. 자기 백성은 안 그래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서 나의 민낯을 보고 모든 나의 죄와 허물들, 위선들, 가식들 전부 다 끊어버리고 고난의 눈물, 피눈물을 팍 흘리는데, 이 고난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교만과 죄성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간이 잔악한가 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박국은 바벨론이 약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악랄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바다에 고기 취급합니다. 그리고 주권 잡는 곤충 다루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뭡니까? 가면 막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밟고 이겨버립니다. 정말 바퀴벌레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인간하고 같이 사는 바람에 너무 불쌍하게 됐어요. 고기 중에서도 좀 일시적으로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횟감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야 비싸거든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막 바로 사시미를 쳐가지고 그냥 입에 다 털어 넣어버려요. 낚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갈고리를 엮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투망이 나오는데요. 저는 또 고기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반두, 투망이란 막 얼마나 과거에 생각이 나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투망으로 잡은 고기는 분류를 하죠.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한쪽으로 모아놓고 돈이 안 되는 것들은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이래놓고 막 즐거워해요. 사람을 고기와 곤충 취급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막 자기는 막 좋아 죽고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나 하는 것이죠. 개 괴롭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때가 많아요. 개들 막 괴롭히는데 막 머리 때리고 이렇게 하면 괴롭히는데 사람을 막 개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요.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우리는 죽는데 재성이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보면은 그들의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풍어제를 드리는 미신적인 모습이죠. 바다 사람들은 바다가 위험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그 고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 지내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 똑같이 사람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 사냥을 합니까? 돈이 되니까. 노예들은 노다지지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은 약탈 경제입니다. 정복하고 빼앗아서 막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약탈 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정복할 것이 없으면은 덩치를 너무너무 키워놓는 바람에 한순간에 팍 무너집니다. 이게 약탈 경제의 문제죠. 그래서 악한 제국치고 오래 가는 데가 없어요. 아수르는 더 빨리 없어지고 바벨론도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굉장히 클 때 보면 이거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요. 이 약탈 경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인간이 이토록 잔인무도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기 백성을 맡기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다루는 매로 이 바벨론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때릴 때는 안 아프더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쓰다듬어 주면서 하는데요. 진짜 매들면 아픕니다. 아파요. 하나님 매는 너무 아파요. 뼈를 치려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금 징계하시다가 봐주겠지, 그게 착각입니다. 쉽게 죄짓고 우리는 살아요. 매를 못 맞아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걸려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고요. 정말 가슴에 시려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깡패한테 한번 두들겨 맞는 게 맞지, 하나님 앞에 맞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돼 있어요. 징계의 선전 한번 딱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압니다. 고개 숙일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알고 죄 딱 한다 하면 딱 수그립니다. 근데 요걸 못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수그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괴로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죄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입장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처지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사람은 다 신이기 때문에 피조물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한번 반드시 죽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한번 반드시 죽여놔야 돼요. 한번 그 배추김치 할 때처럼 숨을 한번 죽여놔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공간 기간을 통해서 세상의 제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 안에 독이 있다. 세상을 믿지 마라.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다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 그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